죄는 인간을 파멸로 이끕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멸망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죄의 늪에 깊이 빠져있는 인간은 아무리 늪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인간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늪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고상하고 옳게 살려고 애쓰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도 죄의 늪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모두가 다 나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별로 인정하고 싶은 표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늪에 빠져서 호적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죄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만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방해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을 알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요. 예수님은 공자나 부처나 마호메트 같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든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처럼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은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하신 기적은 부인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가짜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요, 자신들의 무덤을 지키다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그런 소문이 유대 사이에 퍼져 있다고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어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땅이 흔들리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인정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파멸당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도 이 진리를 가르쳐주곤 하셨어요. 오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놋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전하려 하신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말씀이 시작해요. 백성이 호르사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게 처음 일은 아니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통스러웠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돼서 광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죠.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평생 동안 유랑하며 살다가 죽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그래도 그대의 자녀손들은 비록 40년 후가 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적어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의 불신앙을 자녀손들에게만은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신앙의 본을 보여줬어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일삼았습니다. 끄떡하면 온갖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곤 했어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 인근에 도착했어요. 그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가나안을 향해 걷는 동안 또다시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더 전에는요, 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실은 누구를 원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그 주님을 원망한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는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전에도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그렇게 불만을 표출했어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를 지겹게 여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지금 불평, 불만을 일삼고 있는 다수가 출애굽 2세대였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출애굽 1세대는요, 40의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 세력은 그들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희망의 세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처럼 온갖 불평만을 일삼았고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불뱀을 풀어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하신 거예요. 불뱀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불타다는 뜻이에요.
즉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이 몸에 퍼지니까 불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죽어왔던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표현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불같이 분노하셨는지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짓곤 하거든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하지만 무섭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돼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맛을 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제서야 다급해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당신에게 범죄했으니 제발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 살려다가 간곡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에 보면 살리라. 이처럼 하나님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치료제를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급히 어떻게 합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매답니다. 그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높이 쳐들고 분명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오셨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려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빨리 놋뱀을 바라보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간곡히 외쳤을 거예요. 성경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사건은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놋뱀 사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죽어간 자들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존재와 같기 때문이죠. 단 불뱀에 물렸지만 독이 빨리 퍼져서 빨리 죽느냐, 조금 늦게 퍼져서 늦게 죽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직 젊은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 건강한데 뭐.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죄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하셨어요.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불뱀에 물린 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볼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놋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저 장대에 달린 뱀 바라본다고 해서 살겠어? 이렇게 의심하면 놋뱀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낙심한 채로 있으면 놋뱀을 바라볼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죽는 거죠. 파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은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가 저 놋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 다른 거 다 떠나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요,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불뱀에 물려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방법을 알아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놋뱀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 설명하실 때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와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캄캄한 암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선생님처럼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탁월한 선지자 혹은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로 아직은 몰라요. 그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자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자 하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주자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 놋뱀 사건을 예로 드셨던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가르쳐 주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게 노뱀을 매달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것이라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파멸당하지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형식이 까다롭고 절차가 어려워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고요. 어떤 사랑이세요? 불같은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려는 사랑이에요.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뭐가 이렇게 쉬워?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건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맞아요. 정답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제가 병원 신문에 가거나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요. 네, 구원받아요.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가 죄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늪에 빠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스스로 발버둥 쳐봤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바라보면 돼요.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살려주겠다 하셨어요. 누군지 상관없어요. 실제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거시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추한 삶의 길을 갔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오직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요.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으세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죄책감이 자신을 휘감고 있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후회가 되나요? 나는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없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쓰러진 일이 없겠어요? 왜 죄를 안 짓겠어요? 왜 고통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땅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요. 자신의 후회스러운 인생을 바라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서 파멸당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삽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